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조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길에서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나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은 흐트러지고 불안한 상황에도 세계 곳곳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힘을 주옵소서. 군에 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안전을 지켜주시며 복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청년의 때에 많은 꿈과 비전을 품는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지금의 시국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축복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눈물의 기도로 양들을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의 순종을 위로하시며 비전 선교 사역에
크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늘 귀한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으로 가란 우리의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겸손함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깨끗하고 성결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4면에 있는 시편 33편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올해 단풍 절정기가 바로 이번 주간 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단풍 절정기를 보낼 계획이십니까? 우리 교회 올해 영적 단풍 절정기는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다양하게 채색된 감사들로 성전을 가득 채울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한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 거기에만 의미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둬들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 해를 살아갈 종자를 주시기 때문에 종자씨를 얻는 것이 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단풍 절정기를 추수감사절로 꼭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봄을 감상하는 법과 가을을 감상하는 법이 좀 다르다고 하지요. 봄은 가까이 다가가서 감상해야 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뚫고 피어난 새싹과 모진 추위를 견디고 꽃봉오리를 터친 예쁜 꽃들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색이며 향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가을은 좀 떨어져서 감상을 해야 제맛이 납니다. 사실 가을 단풍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지난 뜨거운 여름을 보낸 이러저러한 상처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풍은 그 지난날의 상처들을 채색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단풍이 어떻게 해서 물드는지를 알고 계시지요? 여름에 한껏 수분을 머금었던 나뭇잎이 겨울을 나기 위해 수분을 내뱉는데 그 물이 마르면서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을 아름다운 단풍의 절정은 바로 이 겸손히 자신을 비워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대하는 것도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무조건 가까이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만 원하고 말씀도 전체를 묵상하기보다는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될 만한
말씀 한 구절에만 집착하며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눈에 띄는 응답이 있기만을 구합니다. 왜 고기를 구우면 아랫면이 노릇노릇하게 익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김만 나도 곧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이렇게 금방 뒤집고 또 뒤집고 하면 결국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고기가 퍽퍽해지고 맛이 없게 되지요. 반면 믿음의 눈으로 여유를 갖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전체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니까 자칫 게으르거나 포기하여 내버려 두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 모든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길이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정론과 숙명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숙명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바다에 빠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예정론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라고 나를 이 배로 보내셨구나. 숙명론자는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으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게으름과 방관으로 인생을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따르는 성도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 자신의 구원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숙명론자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성도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전에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께서 손수 두부를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고소한 두부가 그냥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딱딱한 콩을 불리고 불린 콩을 맷돌에 곱게 갈고 곱게 갈린 그것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거기에 짭조름한 간수를 부은 후 큰 통나무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서 물기를 쫙 빼주어야 비로소 할머니표 명품 손두부가 나오게 됩니다. 저 콩만 딱딱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사람도 겉으로는 다 두부처럼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사실 속은 얼마나 교만하고 강박합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략의 결론으로서 겸손의 전략을 언급하시면서 사람이 만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을 다 빼내시고 겸손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서 겸손히 연단을 거쳐야 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진작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간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바울 역시 다메섹 회심 사건 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겸손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갑이 텅 비어서 어깨가 축 늘어져 은행에 들어갔다가도 ATM기에서 현금 5만 원을 뽑아 지갑을 채우면 곧 어깨에 힘을 주며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교만함에 나는 앞으로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성급한 교만함까지 더해져서 겸손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왕이신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만국과 만 백성들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일개 유대 왕에 불과한 헤롯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주권을 넘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넘길 수 없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오셨지만 여전히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 헤롯만 갖고 있는 성향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가리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나 정직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여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의 죄인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은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겸손을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후무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후무스는 땅바닥, 곧 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인간을 뜻하는 휴먼 역시 바로 이 후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바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서면 설수록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지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반드시 한쪽이 내려가야 또 반대쪽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시소 위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시소 아래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도 분명 시소 위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본의 아니게 시소를 타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무게 때문에 저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소 아래에 있다고 겸손할까요? 무게로 힘으로 밀어붙이며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시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바닥 흙에 불과한 나를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내 몸과 마음을 철저히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깨지면 일순간 시소의 위아래가 뒤바뀌듯 어느새 내가 왕 행세를 하며 살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 그 누구보다 허리를 펴고 목을 고추 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서 계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늘, 아니 온 우주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왜 당신을 후무스, 땅바닥 흙처럼 낮추시며 기도하셨을까요? 당신의 그 겸손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이 영원할 것 같이 떠들지만 사람의 말과 계획은 다 마르고 시듭니다. 결국 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고 또 반 친구들과도 매일매일 즐겁게 지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바로 이날 너희들이 졸업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오후 5시 우리 학교 앞 정문에서 다시 만나자. 반 전체가 모두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졸업한 지 1년 되던 날 오후 5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마 누구 하나라도 오겠지 하면서 저녁 7시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누가 오는 것입니다. 학교 수위 아저씨가 이제 학교 정문 닫아야 할 시간이 됐으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세밀하고 거창하게 세운 계획이 일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4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파업해 버리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이 됐는데 여전히 해가 뜨지 않고, 가을이 됐는데 여전히 열대야가 계속되고, 지구가 거꾸로 돌고, 은하계의 질서에서 이탈한 한 작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공기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인류는 굳이 전쟁이 아니어도 곧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또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파업을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가 멎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이 감기지 않고, 물을 마시려고 입에 머금었으나 넘길 수 없고, 일단 숨을 내쉬기는 했으나 다시 들여 마셔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인생이 내 능력과 지식과 가진 물질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오직 지금도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 홍해 바닷물을 쌓아두셨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며, 결국 나의 인생에 그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을 단풍이 자신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아름다운 색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나 스스로 말하며 세운 모든 계획들을 비워내고 대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풍과도 같이 은혜로 아름답게 채색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바싹 말라버린 잎과 같은 삶일지라도 다 털어내고 다시 생기 있는 새 잎을 피워내는 소생함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신다. 시편 기자도 본문 9절과 1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새벽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은 겸손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이 가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선교 일정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건강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40+1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 심령마다 아름답게 채색된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